지난 2019년 4월 11일 목요일에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모 씨가 제기한 형법 269조 1항의 자기낙태죄, 형법 제270조 1항의 동의낙태죄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하여서 헌법재판관 9명인데요. 그 중에서 4명이 헌법 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그리고 합헌은 2명에 불과하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스스로 낙태를 하거나, 이게 이제 자기 낙태죄 같아요. 또 낙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하여서 이제 낙태를 시키는 동의 낙태죄 같은데요. 이렇게 이 두 가지 법률이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하거나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데도 허울 좋은 소수자 보호나 인권이라고 내세우면서 여론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시기, 또 반기문 사무총장 시절에 이미 유엔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동성애 합법화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미 동성애나 낙태를 합법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라고 이러한 여러 여파를 비켜나갈 수만은 없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물론이고, 이에 부안해동한 자칭 진보라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인권이고 그것이 선한 양심인 양 선동했습니다. 동성애나 낙태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냥 암묵적으로 맞아, 나 몰랐는데 정말 그러네, 이렇게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암묵적으로. 조사 방법의 신빙성에 의심되는 낙태죄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낙태 폐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인권의 보루라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태아의 생명보다 여성의 표를 든 것도 일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의 진보적인 인사들로 이렇게 많이 교체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그리고 재판관들의 성향을 따라서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린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황에 치우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낙태 수술을 하면서 수입이 늘어날 산부인과 의사들도 환영하고 있고요. 낙태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거 죄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세가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나설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인들만이 낙태가 저항할 수 없는 생명을 살인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인 동성애에 대해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국가에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입니다. 동성애를 할 수 있음에도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성애에 대한 문턱을 낮추어서 자기들이 함께 동성애를 할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남성과 여성은 이성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자녀를 낳아서 다음 세를 이어가야 됩니다. 낙태 합법화, 동성애 합법화는 이러한 일반적인 가치관이나 윤리를 뒤엎으려고 합니다. 끈질기게 여론전을 펼쳐서 생각의 혼돈을 일으켜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에는 잘못된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나 인권단체를 끌어들입니다. 소수자 보호나 인권이라는 가치가 선량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합니다. 결국 낙태 합법화는 결국 낙태가 합법화될 것처럼 동성애도 결국은 합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도 있었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불의한 재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재판을 받으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티비리우스는 이스라엘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왕이나 총독들을 세워 통치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한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가이사랴에 거주하면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체포하여 데려온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재판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데려온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또 한편에는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물려와 세력을 얻으면은 로마가 위협을 느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위협을 느껴서 진압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 그 대제사장이 그런 말하죠. 너희는 그것을 모르느냐? 한 사람 죽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렇게 일을 꾸미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너희가 재판할 수 있으니까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에도 빌라도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시리아에 있긴 하지만은 70인 공예가 있어서 그들이 이제 자치권을 가지고서 이렇게 재판도 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왔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까지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의 세력들이 위기를 느껴서 이렇게 한 사실들, 이렇게 음해한 사실들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총독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는데 어떻게 벌을 내리거나 사형을 언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끌고 와서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 이렇게 나에게 고소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문을 했다. 그렇지만 너희가 이 사람을 고발한 일에 대하여 죄를 찾지 못했다. 더군다나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죄는 더욱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고소한 일에 대해서 조사했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예수님이 꾸미거나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사람 사실을 알게 되어서 신문하다가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러면은 나사렛은 헤롯이 다스리니까 헤롯 왕에게 보내자 해서 헤롯에게로 보냈거든요. 헤롯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헤롯의 의견도 역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하여 로마의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면 헤롯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총독인데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헤롯도 빌라도가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가 요구하는 혐의에 대해서 죄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라도는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둬놓고 신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풀어주어 방면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할 것에 대하여 보상도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을 무고죄로 처리해야 됩니다. 좀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의 무리가 고소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죄가 있음을 알았지만은 이상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고 더군다나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인정했지만은 예수님 풀어주지 않고 거짓으로 고소한 사람들을 벌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빌라도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채찍질하여서 놓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론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면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어정쩡한 결론을 지으려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가 주도하는 여론의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놓으려던 빌라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놓겠다는 빌라도의 말에 대해서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무리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은 대제사장의 그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 그 소수의 엘리트들이 시기에서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이 사람을 놓으려고 한다 하면 백성들이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빌라도의 생각과
의도와는 달랐습니다. 무리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대상들이 시기에서이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국경이 되면 죄인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빌라도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의 유월절을 계기로 예수님을 특사형식으로 놓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무리들의 반응은 빌라도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소리를 지르며 모두 동일한 요구 조건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없이 하자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무리가 벌써 무리들을 움직여 놨습니다. 무리들을 충동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해서 무리들에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세요,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외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가 누구일까요? 바라바는 열심당이라 불리는 셀롯 당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시비를 받으며 저항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엔 무력으로라도 로마에 대항하여서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셀롯 당입니다. 바라바에 대한 말하는 오늘 본문의 그 19절 말씀에 보면은 바라바가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바라바가 셀롯 당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근거입니다. 빌라도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헛수고였습니다. 무리들은 이성을 잃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요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리들이 요구한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만한 죄가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빌라도가 신문해 봤는데 아니에요. 백성을 미혹하거나 반란을 꾀한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잘못이나 더군다나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무죄한 자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벌을 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말했는데도 우리들의 요구는 그들이었어요. 빌라도는 답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노라 하니.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때려서 그냥 놓자,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무가내인 사람을 보셨습니까? 막무가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번 고집하면은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끝까지 고집부리는 게 막무가내거든요. 어떤 예치나 옳은 일에 대해서는 이거 끝까지 옳은 것은 옳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다른 것이 있는데도 그럼 끝까지 고집부리는 것이 막무가내인 거거든요. 빌라도에 모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재판장인 빌라도가 다 심리를 해보고 죄가 없다, 혹시 너희들이 생각하는 무슨 문제가 있다면은 그냥 채찍질해서 그냥 보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누구의 힘이 셀까요? 로마 황제의 권세가 세지 않습니까? 그 검투사들 이렇게
싸움을 시키고서 승자가 패자를 이렇게 칼을 대고 있으면 황제가 이렇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황제가 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것만이겠습니까? 황제의 말 한마디는 황제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잖아요. 그러니 황제의 권한, 황제의 그 권한같이 센 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황제만 그렇습니까? 황제 위임을 받은 총독의 권한도 똑같은 것입니다. 황제의 권한을 그 지역에서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총독의 권위만은, 아니, 황제의 권위만은 못하지만은 총독도 그런 버금가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권한도 얼마나 대단해요. 쿠데타 일으켜서 계엄하에서 군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짓밟고 함부로 하잖아요. 이렇게 군인 세상이 되면 그렇게 군인이 무서운 거잖아요. 백부장 얼마나 대단해요. 점령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 총독의 권한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도 총독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내가 총독이야, 내 말 들어,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내가 풀어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 같아서. 근데 아니, 이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빌라도가 모든 권한을 잃어버리고 총독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꼼짝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유대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어요. 스모킹건이 있는 거예요. 스모킹건. 뭡니까?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자기들이 요구한 바를 말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 십자가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약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라도를 꼼짝 못하게 하는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문제로 고소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를 지배받는 곳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뭘 말해요? 구주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걸 문자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의 의미를 빌라도는 파악해서 그것은 반란을 의도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미 빌라도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도와주면 반란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는 이런 사실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확인하고 풀어주려고 하는 빌라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의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간 것이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그에게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죽일 만한 죄는 더군다나 없습니다. 재판장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 풀려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계속 요구합니다. 협박합니다. 예수님 도와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줄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그것을 핑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기에 가이사
황제의 임명을 받은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민감한 문제로 유대인들이 협박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을 놓아주는 가이사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예수는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도와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는 빌라도에게 끈질기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기는 거예요.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신문을 해 보았는데 예수님에게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 풀어줘야 됩니다. 모함한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여론을 살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를 무마하면서 적당히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정적인 기반, 자기가 차지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이 대제사장의 무리의 요구를 따르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24절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무리가 요구한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하고 죄가 없음을 확인하고도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되뇌입니다. 우리는 왜 이 말을 반복해서 고백할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뇌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빌라도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도록 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연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바르게 재판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변호할 기회도 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파악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가 시기하여서 모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채찍질을 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분노를 누르고뜨려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가 하도 억지를 부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뿐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실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